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레위기 제25장 23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만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읽어나가면서 안식년 또 희년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안식년 규정에 따르면 6년간은 논밭, 과수원에서 땅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되 제7년 차에는 어떠한 일도 그 땅에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안식일은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차에는 어느 누구도 일해서는 안 되며 그날에는 모두 쉬어야 하는 규정이었지요. 자, 그리고 희년의 규정은 어떠했습니까? 7년 단위로 찾아오는 안식년을 7번째로 맞는 해 또는 한 해를 더 보태서 제50년째가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노예가 되었던 이들이 해방되어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과거 조상들이 물려줬던 땅의 소유권을 넘겼던 이들은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자기가 팔았던 사람에게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땅을 매매할 수 없다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이집트 400년 종살이에서 막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주인이든지 땅을 빌린 사람이든지 모두가 나그네요 임시 거주자에 불과합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귀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에는 이 토지 무르기 절차를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희년의 규정과 관련해서 25절에는 이제 예시가,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을 합니다. 친척 중에 한 명이 가난해서 조상이 그에게 물려준 땅을 남에게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한 명이 희망한다면 그 판 것을 자기가 대신 물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룻기서에서 룻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가문의 땅을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대신 물러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기 친척 중에 물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다면 땅을 판 당사자는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스스로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방금 이 말씀은 경제적 형편이 이제 괜찮아진다면 자기가 판 땅을 본인이 희년이 되기 전까지 50년마다 찾아오는 이 희년이 되기 전까지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주인은 땅을 구입한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뺀 나머지 값을 치르면 땅의 소유권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희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온 주인이 판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는 그 값은 점점점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희년 되면 다 팔아야 되니까 무조건. 만일 그럴 만한 능력이 원주인에게 없다. 그러면 땅을 구매한 사람은 희년인 때까지 계속 소유하고 경작하고 소출을 얻어낸 다음에 희년이 되는 해에 땅을 본래 임자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집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가 남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집들은 그리고 판매한 지 1년 안에 계약을 물을 수 있었지만 이 정해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집은 희년이 되더라도 영구히 구매한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이에 반해 성벽 외곽에 있는 집들은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성벽 외곽에 있는 집들의 매매는 31절에 따르면 앞의 토지의 경우처럼 어느 때나 원주인이 계약을 물을 수 있고 희년이 되면 원주인이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32절 또 33절을 보시면 레이지파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성박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레이지파 사람들의 주택도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고 물을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지파에게 맡겨진 도성들과 주변 들판들은 매매 자체가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도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관해서는 매매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도성들에 관해서는 우리 레위기 다음 책인 민수기 35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희년과 관련하여서 땅 그리고 주택의 매매 사례건 다음으로 오늘 35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관련하여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아는 이웃 중에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경제적 형편이 되는 사람은 파산한 이웃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생활토록 하고 파산한 이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그 노동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해 줄 것을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파산했다고 하여서 어제까지 잘 지내던 이웃을 마치 노예나 가축처럼 무시하고 깔보며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파산한 이에게 돈이나 양식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남에게 빌리는 상황일 텐데 이런 사람에게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일들이 그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희년과 관련하여서 토지 그리고 주택의 매매 가능 여부 그리고 파산한 이들을 다른 이웃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레위기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희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바를 현대 사회에서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토대를 두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희년과 관련한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여러모로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희년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찾아내고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 모두도 구속과 속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여서 그들이 그 힘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말씀 3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이 갖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 속에서 명령하신 이 희년의 가치를
오늘 현대 사회에서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 조금씩 실현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고 많은 힘듦을 겪어야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소서. 여전히 끝나지 않는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